오늘은 9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먼저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운동을 크게 펼치고 있을 때 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본문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는데 이 나사렛은 구약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곳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는 건 아마도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훗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역사성을 그분이 소문으로만이 아닌 그냥 들려지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임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말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분은 그곳에서의 30여 년의 언둔의 삶을 정리하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걸음으로 그곳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건 그분이 어떻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죄 없으시고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을 지지한다는 즉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등 그런 율법적인 종교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동일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세례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란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함께 그 안에서 살아난다는 걸로 받는 건데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과 연합하여 즉 죄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이걸 신학 용어로 내포적 대신 즉 inclusive representative라 하는데 즉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표가 되시기 위해 우리 죄인들과 연합해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이게 예수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인데 이사야 53장 12절 새 번역입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죄인처럼 되심으로, 즉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으시는, 그걸 위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요. 실제로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우시고 그들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고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거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지요. 이렇게 그분의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은 먼저 우리 죄인들과 하나 되시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훗날 우리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에서 시작해 유월절 어린 양, 즉 무죄한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 수없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구약의 이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 모든 어린 양들의 실체로 보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통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대신 담당하셔야 할 최후의 세례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고하는,
즉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사람들 앞에서 친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이런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역들을 수락하시고 자기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공식적으로 자신을 구세주로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지요? 이렇게 창세전 영원 속에서 이미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로 정해지신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드디어 우리 죄인들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확신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죄이니까요. 그래서 만일 죄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고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화목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놀라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낮아지신 그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그려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우리 죄를 위한, 아니 나의 죄사함을 위한 낮아지심으로 꼭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다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니 그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10절, 11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